삶과 신앙을 간통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무수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9절로 13절의 가축 예물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만큼 다시 물리고 싶은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집을 성별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왠지 다시 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 집 가격의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물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그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미혹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욕심의 미혹됨으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와 가깝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욕심의 미혹됨으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우리를 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과 땅을 드리는 경우 자신의 임의대로 이 값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의 경우는 제사장이 값을 정하였고 땅의 경우는 이 소출에 따라서 값이 정해졌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한다라는 말은 밭에 뿌려지는 씨의 양을 따라 그 밭의 값이 매겨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얼마나 그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밭의 가격이 책정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원한 밭의 값의 기준을 보리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호멜이 약 220리터 분량의 씨 뿌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호멜이라는 이 단어는 그 문자적으로는 이 나귀를 뜻합니다. 즉, 그 나귀가 한 마리의 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이 씨의 분량, 이것이 바로 한 호멜인 것이죠. 그 양이 약 220리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 분량의 씨 뿌림을 말하고 있고, 고대 근동에서는 한 호멜지기에서 평균적으로 보리가 한 세겔이 이렇게 생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 50세겔로 계산하라라는 이 말은 그 1년의 값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희년까지의 50년의 값을 모두 책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서원하여 드린 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 땅의 원래 소유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팔게 되면 그 사용권, 그러니까 경작권이 그 희년까지 일단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 서원하여 드린 이 땅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한,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가 이 땅을 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밭에서 얻은 소출 중에서 이 제사장이 제시한 금액 1년에 한 세겔의 소작료를 지불하였고, 희년이 다가오기 전에 남은 이 금액을 물으면 그 땅은 다시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땅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의 중요한 기준은 희년이었습니다. 바로 희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소출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책정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렸는데 그 서원하여 드린 그 시점이 그 50년이라는 그 기간이 다음 희년 동안 남았다면 은 50세겔을 드렸던 것이고, 또 경작을 하다가 19년 정도 이 다음 희년까지의 기간이 남았다면은 그 19세겔의 이 땅의 값을 드리면은 이 땅을 물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고, 그 땅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삶이 어려워져서 이 땅을 팔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희년이 오게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희년은 기본적인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희년과 같은 모든 것을 간통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한결같이 만들어주는 신앙의 반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한다면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게 된다면 이 나답과 아비와 같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려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그러한 이 결과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라면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기준은 그때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간통하는 신앙의 기준이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가져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오늘날과 같은 이 신앙의 혼란의 시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의 혼란의 시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간통하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 반석 위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이 불화살을 쏘는 이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그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